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니.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성경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함께 하셔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셔서 진리 사역을 더더욱 잘 감당하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왜 지켜야 하느냐?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월등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바리새인들보다 너희의 의에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 칭의. 로마 3장 21절부터 27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은혜로 얻어서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의롭다고 쳐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 칭의고, 두 번째는 자기의 의가 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과 구속받은 사람들 간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의 행위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월등하지 못하면, 즉 비교급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 중에 외식하는 자들의 행위가 있고 진실한 자들의 행위가 있는데 저 외식하는 자들보다 더 월등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으므로 그 의는 칭의가 아니고 행위입니다.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면 안 되죠. 기독교 교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구원 얻는 교리, 구속의 교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화 구원, 빌립보 2장 12절이죠. 이루는 카테로 가주마이의 소테리아의 성화 구원,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이르는 구원을 에이스 소테리아를 위해서는 자기의 의가 필요하다. 그것이 에스겔 14장 14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 칭의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원죄로 말미암아 누스와 칼디아라고 하는 지각기능, 감각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살려놓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는 사람들이 원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 언약에 의해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고 그의 피로 구속된 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지는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데, 아무나야 아니다. 택한 자여야 된다. 만세전에 택한 자여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택자 구원설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4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택하셨다, 택한 불신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택한 불신자였다라는 거지요. 택한 불신자.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뭐 만인 구원설도 주장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보니까 택한 자만 구원하신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은 뭐냐? 세상 중에 택한 불신자를 뜻하는 것이지 불신 세상 모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칭의만 있어야 됩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월등하지 아니하면 비교급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는데 절대평가는 수미양과 몇 프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상대평가는 무조건 성적에 따라서 A, B, C를 매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레테이지가 없는 거예요. 잘했냐? 중간이다? 못했다로 나눠지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칭의를 주셨을 때에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을 시리즈로 이제 오늘 여기에서 마칠 때에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행위 때문에 라는 거죠. 행위로. 칭의로는 영이 중생했지만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간, 그러니까 영 중생의 복은 칭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행위 언약에 의해서, 은혜 언약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복은 행위에 의해서 그 기준은 말씀, 율법,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위 언약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외식쟁이의 의, 보여주려고 하고 하는 척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보다 더 월등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킨 의행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건. 즉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중생했어도 말씀을 안 지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한번구원, 영원구원,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은 성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속과 구원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은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될 행실, 원죄죠. 구속된 것은 은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것이 이제 로마 3장 21절로부터 27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은혜로 이것이 하나님의 칭의, 아버지도 의롭다고 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해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1절로부터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십시오. 2장 2절에 베드로서 같은 베드로서 전서 앞에는 1장 18절로 19절에 구속 보배로운 피 선을 긋고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말씀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른다. 그 다음에 자라게 하라. 성장해야 구원에 이른다. 천국에 쏙 들어간다. 부활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9절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과 짝이고 로마서 10장 10절 하반절과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짝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도록 에이스 소테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학교 때 배웠던 선지식과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성경이 보이는 거죠. 선지식과 고정관념이 머리 위에 차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은 그냥 몇 독 했다라는 것에 맞게끔 다독주의, 마치 훈장인 것처럼 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짝을 찾아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고 할 때는 일단은 얻었다, 현재적으로 지금은 얻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따라야 한다.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코소테리아의 얻은 구원과 카테로 가주마이 소테리안의 이르는 구원과 에이스 소테리안의 이르는 구원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서 2장 2절을 조금 아까 읽었습니다. 근데 이르는 구원은 빌립보서 2장 12절인데요. 확인하는 차원에서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어야 합니다. 스크린에 띄워주고 모니터를 통해서 보면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찾고 읽고 마킹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메모를 해놓으면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몇 장 몇 절은 모르더라도 어디에 내가 표현해놨는데 어디에 있는데 라고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이제 몇 장 몇 절 하고 기억이 확실하게 인지가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보십시오. 수동태로서 능동태로서 우리 보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루어 가라. 이루는 구원이다. 너희 자신을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여정 전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하나님의 구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성화 구원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성화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성화를 우리 보고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욕심을 버려야 되고 돈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돈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하면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나의 목숨이라도 미워할 줄로 알아야 되고 심지어 부모, 처자식, 집과 땅과 재물이라도 버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그래야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거 다 끌어안고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 되지 못하도록 끌어당긴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 친구, 가족, 관계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 못되게 하는 것, 제자 되지 못하게 하는 부모, 처, 자식이라도 버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구원을 너희가 이루어가라. 능동태라는 거예요. 능동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가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 보내주셨고 말씀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목자이자 교사인 목사를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너 스스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라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사람이 거듭나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중생,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새로워져야 된다. 성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민수기 32장에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정확하게 말하면 60만 몇 명이라고 그랬죠? 민수기. 숫자까지 다 있더라고요. (26장)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64절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으니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60만 1,730명이 출애굽 1세대인데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못 들어갔어요.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나 2세대, 3세대들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범죄 안 하고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불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믿고 의지하고 행하며 순종하는 자들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믿기만 해도 아름답다. 믿기만 해도 보기 좋다. 믿기만 해도 사랑스럽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기도만 하면 행복하다. 예수 믿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라는 무슨 그런 가사의 그 복음성가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말씀 지켜 계명을 지켜 행하여야 행복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불법이라는 것은 원어로 아노미아인데 부정사와 율법 계명이라고는 노모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부정하는 자, 말씀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자들과 말씀을 안 지킨 자들은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부모 자식 간에는 혈연지간이에요. 요즘은 낳아서도 갖다 버리는 세상이지만 옛날에는 아유 부모님이 자식들 버리는 거 봤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은혜 언약, 행위 언약에 의한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을 안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안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은혜 언약 관계와 혈연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혈연 관계에다가 언약 관계를 싹 끼워버리는데 아니라는 거죠. 대상 28,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먼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네가 먼저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대하 15장 2절.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먼저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먼저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은혜 언약만 알고 있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절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은혜로 다 임마누엘이고 함께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버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은 말씀을 빼는 자예요. 그리고 말씀을 뺐으니까 자기 말로 거기를 채워 넣어야 돼요. 뭔가로. 그러므로 말씀을 빼고 더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계시록 22장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절 한 절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는 주님의 종이고 보냄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종놈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행위 언약에 의해서 은혜 언약으로 믿고 중생한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행위 언약으로 나가서 말씀 지키고 먼저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의 말씀과 같이 사랑해서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해 주시는데 24절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4, 24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계명을 안 지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계명을 안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이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도록 문을 막고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인데요.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진저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그러니까 외식하면은 예수 믿었어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니까 여호와의 유대교인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는 자들도 뒤에 쭉 오는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대요. 지옥 자식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에는 너희는 왜냐하면 너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나니 너희와 너희의 받는 심판이 더욱 중하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식하는 자들은 과부의 가산을 헌금하라고 그러고 바치라고 그러고 뺐는데요.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신앙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 언약에 의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14절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24장 13절의 말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려면 믿어야 되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한글 성경에 끝까지 견디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니까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잘못된 거죠. 원문에는 구원을 보장받으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상충이에요. 부딪히는 거예요. (25장 15절에서) 23장 15절에서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리다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못 들어가지만 남도 못 들어가게 한대. 그러므로 교회라는 곳에는 천국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옥 백성도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막은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이죠.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같은 서기관들과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냐?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시비 걸 수가 있습니다만은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해석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깨달음의 차이가 그와 같이 해석을 낳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을 만드는 데에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천국 백성을 만들려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양육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함이라. 또 15절로 갑니다. 그래서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 공부를 배워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그 가르침 받고 배운 성경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에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하게 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인데요. 불의한 자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죄를 짓고 회개치 않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 동성연애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기껏 자기 직원 밑에서 와서 일하는데 퇴직금 안 주고 띄어먹고 그 다음에 보너스 띄어먹고 시급 띄어먹고 이것저것 뭐 공제하면서 다 띄어먹으면 토색하는 거거든요.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은 그렇게 번 돈으로 헌금하면 그것은 더러운 돈이 되고 그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줄 거는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한 정당한 수당을 왜 자기가 챙겨 먹어요? 그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부활하지 못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 백성 만드는 교회가 있고 지옥 백성 만드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얼마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각심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지 네 손이나 발이나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리고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지금으로 말하면 장애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 육체적 장애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뭐예요? 믿었어도 손과 발이 죄를 지을 수 있다. 눈이 눈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파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속아도 그렇게 속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고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다 속했다라고 영원한 속죄 위에 사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영원한 속죄 맞아요.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자범죄는 영원한 속죄로 원죄를 사함 얻었기 때문에 네가 짓는 자범죄는 네가 잘못했다라고 해.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죄인들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귀에다가 공구리 쳤나 봐요. 아무리 전해도 저보고 잘못됐다라고 그래요. 여기 본문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에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손과 발이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잘라낼 정도로 결단을 크게 피 흘릴 정도로 손과 발 하나씩을 잘라버릴 정도로 범죄하는 눈 두 개 중에 하나를 잘라 빼내버리고 천국 갈 정도로 큰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에 들어가면 다 회복됩니다. 이 육체가 절름발이로 팔 없는 장애자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대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다시 신령체, 부활체가 되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런데
그만큼 크게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노아 때에 보십시오. 방주 짓자고 했으나 짓지 않은 자들은 홍수에 다 쓸려 내려가 지옥 백성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5장 8절에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찬송하는데 지금 마음은 혹시 주님에서 멀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서 멀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멀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멀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멀지 않습니까? 회개에서 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믿음에 있는가를 진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마지막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글 성경에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말씀입니다. 진리 위입니다. 진리 위에 있는가. 너희가 진리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8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세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으로 계명과 율법의 강령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귀한 말씀 묵상하며 살겠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으로 찬송 올리겠습니다.